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얼굴이 아주 좋아 보이십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좀 이야기 좀 나누면서 인사 좀 하기 원하는데요. 먼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교재 38페이지를 한번 펴보시겠어요? 네. 이 교재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이런 질문으로 잠시 나누고자 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었던 선물 중에서 내가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선물일까? 우리 한주연 지사님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겠어요? 저는 제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오랫동안 기도해 주셨던 이제 고등부 교사 선생님 계셨는데 그 고등부 졸업하고 몇 년 만에 제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기쁜 마음으로 작은 선물이지만 선물을 사가지고 방문했을 때 오히려 그 선생님께서 이 선물보다는 제가 선물이 된 것처럼 너무 기뻐하셨어요. 너무 뿌듯해하시고 애지자라고 하시고 너무 그 기도의 열매니까 그래서 너무 그때 저도 감동을 받고 선생님도 감동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감동이네요. 자, 우리 이복희 지사님은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오랫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을 너무 사랑하는 친구들이었는데요. 그 겨울을 어떻게 따뜻하게 이렇게 그 친구들한테 이렇게 해주고 하다가 제가 조금 솜솜씨가 있어서 뜨개질을 잘합니다. 그래서 그 뜨개질로 목도리를 똑같은 거로 5개를 떠가지고 친구들 만나서 선물로 주고 그거를 목에다 두르고 이제 저 대전의 유원지를 다니면서 추억의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가장 깊습니다. 정말로 추억에 깊이 남겠어요. 네. 예. 저는 결혼식을 할 때 저희 아내에게 어떤 선물을 줄까 하다가 저희 아내에게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불러줬어요. 그 노래가 아가서에 나와 있는 본문을 가사화한 건데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그런데 이 찬양을 딱 부르는 순간 사람들이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긴장이 됐죠. 왜 웃었을까? 근데 제 목 상태가 별로 안 좋았거든요. 이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주니까 하객들의 반응이 정말 깔깔대며 웃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후렴 부분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저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고요. 제 아내도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아마 그 하객들도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찬양을 기억할 때마다 지금 제 아내에게 더욱더 잘해줘야지 그 찬양을 생각하면 할수록 제 아내에게 좀 더 잘 해줘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좀 갖게 돼요. 자, 예, 우리가 이제 말씀 속으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나눌 말씀은 제4과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무엇으로 예배할까? 오늘은 이 예배를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자 해요. 과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을까? 먼저 주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주제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부터 47절의 말씀인데요. 이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예배를 드릴 때에 이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 중에서도 생각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 생각나세요? 우리 이복희 지사님. 찬송? 찬송이 있고요. 또 선포된 말씀? 선포된 말씀, 설교가 있을 수 있죠. 예, 맞아요. 여러 가지의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좀 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해요. 먼저 말씀 펼치기입니다. 첫 번째 요소로서 찬송이 나와요. 혹시 평상시 기도처에서 또는 모임을 갖고 있는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 공동체에서 찬송을 몇 곡이나 좀 부르죠? 5곡에서 6곡 정도. 그러면 대여섯 곡을 부를 때 시간은 얼마 정도? 15분에서 20분 정도. 그래요? 야, 설교자의 설교 시간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네. 예, 그만큼 찬송이라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내용적인 면에서도 이 예배라고 하는 이 구성적인 요소에서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해요. 함축적이고 또 서정적인 그 가사 내용 때문에 우리의 감정을 굉장히 자극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서는 우리의 신앙을 고양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죠. 이 점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는데 찬송은 반드시 성경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벗어나면 안 되고요. 또한 오랫동안 내려온 전통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또한 그네들이 자유를 얻게 되었을 때 그 기쁨 가운데서 찬송을 불렀거든요. 출애굽기 15장 21절 말씀에 야훼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찬송하면 66권 중에서 성경 66권 중에서 떠오르는 성경책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게 떠오르죠? 시편. 맞아요. 우리 시편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요. 또한 시편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노래하는 찬송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시와 찬송가, 신령한 노래들로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은 마땅한 요소이지요. 우리가 두 번째 요소는요, 말씀이에요. 예배 중에서 반드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말씀으로 이끄셨거든요. 특별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을 말씀으로 이끄셨고요. 또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선택했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에게도 너희 보좌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쳤고, 또 초대교회에서는요, 사도들이 그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은요, 수천 년간 내려오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날에는 신약, 구약이라고 하는 이 성경으로 우리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되새기고 또한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명확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요소는 기도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그 요소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소리라고 한다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소리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죠. 또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깨닫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더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기도의 언어, 즉 기도 안에 포함되어 있는 요소가 4가지가 있거든요. 그 안에는 4가지 요소 중에서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먼저는 경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회개, 그리고 감사. 자, 제가 3가지를 말했는데 혹시 또 생각나는 기도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필요를 기도하는 간구? 맞아요. 간구.
자, 경배. 이 경배는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서 주기도문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 나라가 임하옵시며. 거기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내가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경배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또 회개. 회개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다짐이 될 수 있죠. 그리고 감사. 이 감사는 지난날에 베풀어 주셨던 일에 대한 고마움에 대한 감사,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기대함의 감사.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감격과 신뢰에 대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간구. 우리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 이 부분을 채워달라고 하는 부르짖음. 하나님께 대한 요청. 이것이 바로 간구예요. 자, 이렇듯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같이 기도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잘 들었는지. 기도의 요소, 기도의 언어라고 말하는 부분 4가지를 잠깐 이야기 나눴는데요. 무엇이 있는지 생각나는 대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경배. 그리고 회개. 또 뭐였지? 회개. 감사. 또 간구. 예, 우리가 기도 드릴 때는 요 4가지가 항상 포함되어 있는다라는 거. 그리고 그냥 나는 기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라고 기도를 머뭇머뭇거리기보다는 요 4개의 요소를 잘 나의 입술로 고백하며 나가게 되면 기도가 더욱더 아름다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4번째 요소는요, 성찬이에요. 성찬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해 주신 예식이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금 오실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 예배 때 성찬식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성찬은 과연 구원에 영향을 끼칠까? 즉 성찬이 구원받고 안 받고에 영향을 끼칠까요? 아니요.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성찬을 우리가 왜 하느냐? 성찬을 참여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또 그것을 기념할 수 있다는 것,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죠. 성찬을 드릴 때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길 원합니다 하고 소망하면서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찬의 가장 큰 의미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방금 이야기했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성찬의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념하는 것. 맞아요. 예. 우리가 이제 마지막 요소를, 예배의 요소 중에서 마지막을 좀 다루고자 해요. 그것은 바로 헌금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드리는 그 헌금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자 또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헌금이 사용되는 것은 어디에 사용될까? 어디에 사용될 것 같아요? 교회를 운영하는 데 사용이 될 것 같아요. 교회를 운영하는 데 사용이 되고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도 사용이 되고. 맞아요. 여러분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데 이 헌금이 사용되고 또한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또한 치리하고 또 운영하는 데 이 헌금이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헌금을 어떻게 드리느냐? 바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오늘 무엇으로 예배할까라고 하는 이 사과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필요한 4가지의 요소를 잠깐 나눴어요. 그렇다면 이 시간에는 우리 삶 속으로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더 이야기 나누고자 해요. 오늘 질문 중에서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찬송가나 복음성가 중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제가 먼저 얘기해 볼게요. 네. 찬송가나 복음성가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찬양. 저는 찬송가 중에서 하나 꼽고 싶은데요.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제가 그 찬양을 좀 더 마음속에 새기는 이유는요. 후렴 가사에 이렇게 되어 있군요.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눈물을 흘리기도 많이 흘렸는데요. 이 눈물은 슬퍼서 흐르는 눈물이 아니라 기뻐서 흐르는 눈물이요. 감사의 눈물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이제 곧 있으면 명절이잖아요. 네. 명절 때쯤 되면 항상 제 마음속에 울컥하고 올라오는 것이 있어요. 왜냐? 한번 모이게 되면 약 40명 정도의 가량의 식구들이 다 모여요. 왜냐면은 저희 아버지 형제가 10형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 모여요. 모이게 되는데 이분들이 다 예수님을 정말로 잘 믿는 분들이에요. 특별히 저희 아버지는 목회자의 길을 걷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 할아버지도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흐름 가운데 모든 식구들이 다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이들로 서 있게 되더라고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항상 빠지지 않고 부르는 노래가 이 사철의 봄바람, 그러면서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이 가문이 이 신앙의 명문가가 끊이지 않고 계속 주님만 섬기는 가문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죠. 이런 가문이 태어났다는 것도 저에게는 정말로 큰 감사거리예요. 자, 저에겐 이런 찬양에 대한 고마움이 있는데 혹시 우리 한주연 집사님은 어떤 찬양을 좀 마음속에 새기고 있나요? 저는 최근에 제목은 먹보다도 더 검은 그 찬양이 마음에 와닿는데요. 교구에서 이제 기도원을 갈 때 기도원 버스를 탔는데 제가 봉사했던 선교회에서 전화가 와서 이번 주 이 축복철회가 이틀 남았는데 사람이 부족하니까 같이 찬양을 하자 그러셨는데 제 목 상태가 완전히 쉬어 있는 데다가 목이 굉장히 아픈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틀 안에 어떻게 그걸 하겠냐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면 모를까 하고 이제 그 전화를 딱 끊었는데 그 찬양 인도자분이 이 찬양을 부르시는데 그 중간에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이 부분이 딱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볼까? 그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그 보혈을 상상하면서 보혈이 흐르는 걸 상상하면서 제가 거기 목을 담그고 이미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미 보혈을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계속 그것만 선포하고 가는데 갑자기 목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기름칠하듯이. 내가 이거 잘못 느끼는 건가? 그래서 노래를 계속 이렇게 불러봤는데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 후에 축복철에 같이 찬양할 수 있게 됐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시키실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바꿔서도 쓰시고 보혈의 능력이 있구나 이제 다시 한번 체험을 하게 돼가지고 너무 이 찬양의 은혜를 받아요. 굉장히 큰 감격이고 감동이네요. 우리 이복기 씨님은 어떤 것을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모든 찬양이 다 은혜스럽지만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지나오면서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길을 예배해 주시고 해결해 주셔서 저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 찬양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지금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문제 가운데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또 찬양도 부르고 갑니다. 한 소절만 좀 불러봐 주시겠어요? 한번 듣고 싶네요. 글쎄요. 갑자기 하려고. 이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렇게 시작하나요?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굉장히 마음에 사랑. 받았. 예.
마음이 와닿는 것 같아요. 그 찬양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을 높이 올린다라는 거 정말로 우리의 예배의 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부분은요.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잖아요. 그런데 월요일서부터 토요일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 자체가 온전한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한편으로서는 한 주간을 뒤돌아보게 될 때 내가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좀 발견하게 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혹 그런 예들이 있다고 한다면 나의 부분에서 어떤 부분들이 문제였고 어떻게 좀 개선했으면 좋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혹 말씀해 줄 수 있겠나요? 우리 아니, 저는 이 부분에 되게 공감이 가는데 혼자 있을 때 정말 그 사람 모습이 진짜 모습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선교에서 열심히 10년간 봉사를 하다가 어떤 상처로 인해서 이제 나오게 됐는데 이제 그거를 공예배에서 은혜를 받아보자.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중에 그 말씀과 기도를 채워줘야 되는데 이제 넷플릭스라는 그 앱을 깔아가지고 중두의 드라마에 막 이거 한번 보기 시작하시니까 시리즈로 일주일에 다 끝낸다 막 일하면서 그거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막 유다서에 나온 말씀처럼 막 그냥 불로 들어간 사람을 구원해야 된다고 하나님 어떡하냐고 해서 막 한영에서 기도하고 전화하고 막 이랬는데 그걸 좀 이따 전화하지 뭐 조금씩 이걸 미뤄지기 시작하면서 하나하고 관계도 그렇고 당연히 일주일을 그렇게 살았으니까 주일 예배 오면 그 감격이 전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새해부터는 정말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회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오늘 예배 드리면서 또 더욱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드라마 광이었군요. 광이하죠. 예, 우리 이복 기사님은 어떤 부분을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예배 때마다 그 말씀으로는 이렇게 공유하고, 그래,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실천하자, 그런 마음에 충만하다가도 일생생활에 이렇게 돌아가면 그 마음이 바뀔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끔가다 이제 저 혼자만의 그 시간에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예배 드릴 땐 이런 마음이었는데 지금 이 모습은 아니지 그러면서 그게 너무나도 이렇게 때로는 부끄러울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쟤는 이제 그거를 말씀과 이제 그 전도를 통해서 제가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정말 쑥스럽고 창피할 때가 너무 많아요. 마음에서 나오지도 않고 나 말로는 뭐 영혼을 뭐 이렇게 사랑하고 뭐 구원하고 이렇게 한다지만 실제로 그거를 실천하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이번 2020년대는 이제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열매로 이렇게 살기로 그런 마음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거를 내가 실천해야 되겠어요. 전도 대상. 네,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예, 전도 1등.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예, 우리가 이러한 결단과 또 고백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을 갖기 원하는데요. 오늘 결단의 고백 이 부분을 같이 좀 한 목소리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시작.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가 귀한 것임을 기억하며 예배 드리는 시간 내내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더욱더 집중하고 또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 기도를 하기 원하는데요.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지 한번 나눠봐 주시겠어요? 우리 한주연 지사님. 남편 구원이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녔었는데 지금 거의 교회는 안 다니고 제 교회 생활 하는 건 반대는 안 해요. 그 남편 고경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 그 거리 전도할 때 이제 만났던 분들이 있는데 이름 적어놓은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그 태신자를 위해서, 태신자를 위해서. 예. 우리 이복 기사님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까요? 저도 한주연 집사님이랑 비슷한 예인데요. 저도 일단은 남편 안승길의 그 영혼 구원에 그게 제일 기도 제목이고요. 남편이 저의 첫 열매가 되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첫 열매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의 지금 제목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 또 저의 기도 제목은요. 지금 목 상태가 좀 많이 한 일주일 넘게 안 좋은 상태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목을 좀 잘 관리하면서 또 목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저희 건강을 두고도 또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중보하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우리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들이 더욱더 주께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같이 알고 또한 깨닫게 하시며 그 안에서 또한 우리가 새로운 결단과 결심하게 하심에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전도에 힘쓰며 또한 누구보다도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새기게 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의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다시금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조금이라도 염려, 걱정, 근심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더욱더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는 피조물의 본분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날마다 찬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의 자리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것임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사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떠나가지 아니하고 또한 주님을 항상 붙들고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특별히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 모든 이들에게 응답받게 되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